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가식과 위선을 질타하시고 더불어 재물의 선용을 교훈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또 다른 교훈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그는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에서부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고 신약시대에 접어들어서도 역시 거짓 사도와 교사들이 진리를 왜곡해서 성도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면서 그들을 미혹했던 일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제사장들도 다를 바가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성경이 기록되기 전부터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 언제나 진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변질되고 왜곡되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 파괴적인 결과는 결국 이렇게 진리가 아닌 것을 듣고 미혹된 영혼들이 결국은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족하다라는 말은 올무에 걸리다, 발뿌리가 걸리다, 혹은 걸림돌, 명사로는 장애물,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의미는 올바른 믿음에 이르는 길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거나 혹은 참된 진리를 거부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결국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배회하고 방황하게 되고 결국은 참된 진리를 거부하고 타락하게 되는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도 올바른 진리를 배우지 않으면 그와 같은 결과를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기록된 이후로 이러한 일들은 막을 수 없는 일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진리를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사탄 마귀에 의해서, 그리고 사탄의 추종자인 어용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은 언제나 있어 왔던 일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일에 넘어진 자가 바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고 바울의 제자 데마 같은 자들입니다. 결국 미혹되어서 신앙을 버리고 미끄러지게 되는 일들이 언제나 발생할 수 있음에 대해서 성경은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듣고 있는 히브리서에서도 이 문제를 아주 경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진리를 허물고 변질시키고 이것을 거짓되게 전달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이것은 막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기회를 엿보면서 배교가 일어나도록 영혼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것을 역사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혼을 진리가 아닌 것으로 미혹하는 일에는 언제든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쓰임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습니까? 교리의 역사는 곧 이단과의 치열한 진리 전쟁의 역사입니다. 진리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려는 세력들과 맞서 싸웠던 역사가 바로 교리의 역사다라는 것을 교회사가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경의 진리를 변질시키려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바로 그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피할 수 없는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징계가 그런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그릇되게 가르치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이 목사이든 성도이든 간에 함부로 가르치는 자가 되어서
진리를 만약에 하나라도 거짓되게 가르치거나 그릇되게 가르칠 때 그 일이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가져오는 일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개탄하셨습니다. 자기도 진리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자가 타인을 가르치려 하는 이 교만을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이것은 화가 있는 일입니다. 진리를 가르치지 않아서 성도의 영혼이 무지 가운데서나 혹은 그릇된 가르침으로 진리를 잘못 이해함으로 죄를 짓게 하거나 혹은 바른 진리를 떠나게 만드는 일에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따른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바른 교리에 기초하지 않은 모든 현세 기복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은 하나님의 저주와 화를 피할 수 없는 벌을 받게 될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가르치는 자들에게 주시는 지엄한 경고입니다. 언제나 가르치는 자들은 이런 말씀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감없이 진리를 전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만일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맷돌이 그의 목둘레에 매달려 있고 바다로 던져지는 것이 그에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자란 어린이를 의미할 수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서 12절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으로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어떤 지식이 혹여라도 다른 사람의 양심과 그 영혼을 상하게 해서 실족하게 한다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릇된 진리의 가르침으로 한 영혼을 실족해 하느니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달아서 바다에 던져버리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참으로 두려운 말씀을 보십시오. 작은 자의 영혼을 말씀에서 벗어나 실족하게 만드는 것은 이미 그 사람에게 연자맷돌을 그 목에다 매달아가지고 바다에다 던지는 것과 같은 이미 사망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릇된 진리의 가르침은 한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만드는 두려운 죄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이토록 강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을 중고등부 영혼들을 지도하는 일에서부터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중하게 전하면서 믿음의 기초를 닦게 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그릇된 진리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참된 믿음 안에 안착하지 못하고 참된 진리의 신앙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배회하고 방황하게 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된 말씀을 듣고 잘못된 가르침을 배우면서 수십 년을 교회에 다니면서 믿음은 전혀 자라지 못하는 기형적인 신자가 되어버리는 이런 어떤 그 현상들을 보시란 말입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이 의사가 될 자격도 실력도 없는 사람은 의사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 사람이 의사가 되면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죽이겠습니까? 그렇듯이 성경과 교리를 올바로 알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공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얻지 않은 사람들이 진리를 잘못 가르쳐서 영혼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일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모든 가르치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그 가르침을 받는 영혼들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잘못 배우면 그도 망하고 그를 가르친 자도 망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스스로 주의하라. 만일 너의 형제가 범죄하면 너는 그를 엄히 꾸짖으라. 그리고 만일 그가 회개하면 너는 그를 용서하라. 그리고 만일 그날로부터 7번 그가 너에게 죄를 짓는다면, 그리고 그가 7번 너에게 돌아와 말하기를 내가 회개한다고 한다면 너는 그를 용서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조심하라라는 말은 너는 주의하라라는 의미로, 이것은 지속적인 행위와 태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언제나 네 스스로, 가장 먼저 네 스스로 실족하지 않도록 항상 네 자신의 영혼을 살피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주의해라.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가 무엇을 하는지를 보면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신자인지 신자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신자는 먼저 항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서 언제나 삼가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바로 경건의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하여 깨어있고 죄를 범하거나 게을러지지 않기 위해서 늘 자기 자신에게 엄격할 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해야 될, 복음을 가르쳐야 할 자들이었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 매우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이 자기를 통제하지 못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경건의 훈련에 무너진다. 그럼 어떻게 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런 그들이 자기 영혼을 살피는 일에 부주의하고서야 어떻게 다른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겠습니까? 언제나 복음을 가르치는 사도로서 삼가 매사에 주의하고 솔선수범해서 성도의 영혼을 지도하고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시기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경계하다라는 의미는 강력히 권고하다, 엄히 꾸짖다 이런 뜻입니다. 형제라 그랬습니다. 누굴 말하는 것이죠? 성도를 의미합니다. 성도가 만약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그것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엄히 꾸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죄를 반드시 바로잡아 회개시켜야 되고, 그리고 그 죄를 일벌백계로 삼아서 다른 성도의 범죄를 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엄히 꾸짖으라고 했습니다. 죄를 깨닫도록, 그리고 반드시 회개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것을 바로 잡게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권징이 있어야 하고 이것이 성실히 집행되고 시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나 자매가 죄를 범한 경우 1차적으로 그 당사자에게 권면을 하고 2차적으로 두세 사람이 가서 권고를 하고, 그래도 듣지 않는 경우는 교회에다가 말하고, 교회가 목사와 장로가 가서 권면을 하는데도 듣지 않는다. 그때는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여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결코 공동체 안에서 용인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목사님,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나요? 사랑해야죠. 근데 죄까지 사랑할까요? 절대로 죄는 공동체 안에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용인하면 죄가 누룩처럼 번져나가 공동체 전체를 위태롭게 하게 됩니다. 죄를 죄로 강력하게 징계하여 회개토록 함으로 동일한 죄가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지 않게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입니다. 모두를 사랑해야 되니까 다 뭐 동성애자들도 오라 그러고, 뭐 교회 사기를 치든 뭐 간통을 저지르든 모두 다 끌어안고 갑시다. 그것은 인간을 위한 곳이지 하나님을 위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하죠.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직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 일을 거부하거나 듣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죄를 분명히 꾸짖고 엄히 꾸짖고 회개시키려고 하는데 이것을 거부하거나 듣지 않는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외인처럼 여겨라. 그 사람은 유기된 사람이다. 이렇게 간주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히 꾸짖고 권징을 하는 이유는 다시 얘기합니다. 그 형제를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고, 그가 진실되게 회개했을 때는 그게 어떤 죄를 막론하고 그 다음에 용서해 주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누구에게 죄를 지었냐면 나에게 죄를 지었어요. 누군가 나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쉽게 용서할 수 없는 악을 내게 저질렀단 말입니다. 참으로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내게 와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 이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가 7번이나 다시 또다시 와서 용서를 빕니다. 그러니까 7번 용서를 구할 정도라면 이 무슨 뜻이에요? 그가 나를 향한 악이 계속 반복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그리고 와서 잘못했다고 하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7번이다.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딱 7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더 자주, 끊임없이 아주 끈질기게 해도 너무한다라고 여길 만큼 이게 반복된단 말입니다. 나에게 악을 저지르는 그 행위가 나를 후벼 파고 힘들고 괴롭게 하는 이 일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그 악을 저질러 놓고 또 제정신이 들면 와서 미안하다 그러고 용서해달라 그러고 또 나가서가 아니라 그 다음번에 또 나한테 똑같이 그 악을 또 저질러요. 그리고 제정신이 돌아오면 또 미안하다 그러고 무한히 반복됩니다. 이게 사람 미치게 만드는 일이죠. 안 당해보신 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용서에 대해서 주님은 마태복음에서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루에 7번, 하루에 7번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7일 동안이 아니라 하루에 7번. 여러분 같으면 네가 나를 지금 뭘로 보는 거냐 아마 이러고 어디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보자 할 겁니다. 성경은 돌이켜 회개하는 자에게 너에게 잘못을 저지른, 그러나 너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그를 용서하라고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도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죄에 대해서는 엄히 꾸짖고 책망해야 되지만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한 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이 바로 당신을 향하신,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에 대해서 한없이 부드럽게 말하고 용서는 딱 한 번만 해주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과연 진정한 회개를 할 사람과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므로 언제나 죄에 대해서는 지엄함을 보이며 강력하게 그 죄를 꾸짖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고, 대신 그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그의 그 돌이킴에 대해서, 그의 사죄에 대해서는 10번이든 20번이든 100번이든 1000번이든 다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한히 반복해서 용서해 주고자 하는 그 마음에 담겨 있는 게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무한히, 한두 번만이 아니라 무한히 용서해 주고자 하는 그 마음에 담긴 게 뭐예요? 그 대상을 향한 멈추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수없이 반복되는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그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사죄할 때 무한히 덮어주고 용서해 주듯이 우리 또한 지체들에 대해서 그가 거듭 잘못을 행하고 거듭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지속할지라도 그가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한다면야 당연히 용서하게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잘못과 악이 뭔지를 모른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깨닫겠지 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께서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나에게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 대해서 동일하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잘못한 것보다 나에게 거듭 악을 행하는 것보다 뭐가 더 크면 가능하냐? 사랑이 더 크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린 아이가 말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깨고 부시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가면서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다 버려요? 아니잖아요. 그 엄마가 하루 종일 아이하고 같이 있으면서 아이가 저지르는 그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다 덮고 넘어가잖아요. 물론 야단치기도 하고 교정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갖다 내다 버리냔 말이죠. 말 안 듣는다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의 죄악보다 그가 내게 행한 그 잔인한 아픔과 상처보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과도한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7번이나 하루에 7번이나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그를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해서 처절하게 복수를 하는 드라마가 요즘에 유행이라며요. 그런 드라마도 있지만 성도는 돌이켜 회개하는 자에게 결코 돌을 던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회적인 게 아니라 반복되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시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그렇게 계속 용서하는 일이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그 용서로 우리 또한 누군가에 대해서 무한히 참고 무한히 인내하고 무한히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설교할 내용이지만 히브리서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이 기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앙의 완성이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신앙은 뭐다? 인내다. 오래 참고 오래 견디는 것이다. 도무지 참을 수도 견딜 수도 없는 그 시간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오래 참아 용서하고 기다려주셨다는 그 사실 앞에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가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리스도께 용서받은 거듭 용서받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에 대해서도 잘못을 저지른 사람, 계속 잘못을 행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도 동일하게 용서하고 인내하면서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신자죠. 자기는 무한히 반복적으로 죄를 저지르고 주일마다 와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저 문을 열고 돌아가서는 내가 저놈의 인간, 내가 저거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내가 저 인간을 내가 다시 보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께 오늘도 내가 용서받고 있고 내일도 용서받을 것이고 앞으로 1년 뒤 10년 뒤에도 내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께 계속 용서받고 있는 사람은 나에 대해서 악을 저지른 사람도 주님이 그렇게 나를 용서하심처럼 그를 끌어안고 용서하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성화시키실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성화시킬까요? 이렇게 편안한 날들을 살아가면서 아무도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성화돼 갈까요?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 가능해지겠습니까?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도무지 용서할 수도 참을 수도 없는 사람과 어떤 일들을 반복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런 환경 가운데 끊임없이 노출되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를 다듬으시는 그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응? 가만히 아무도 나를 힘들게 하지 않고 건드리지 않는데 성화가 무럭무럭 우리 안에서 진행되어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갈려지고 다듬어지고 찢겨져 나가고 속이 문드러질대로 문드러지면서 신자는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용서할 일도 참아야 할 일도 없는 편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혹 계신다면 저는 그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그 무한하신 용서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 동안 우리의 인생 속에서 동일한 용서와 사랑을 인내와 견딤을 훈련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도무지 견딜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해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 팔자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표현대로 내 팔자가 사나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산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서 잠시 고갈되었다는 뜻입니다. 적신호가 켜진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어. 나는 절대로 난 이런 거 용납 못해. 그런 원래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원래 용서의 사람입니다. 그가 그리스도께 받은 그대로 오늘도 견디고 내일도 견디고 인내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면서 그 삶을 살아내는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성화의 삶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일들입니다. 내 인생이 뭐가 꼬여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성화되어 오는 과정 속에 내가 다 온 몸으로 견디고 인내하고 지나가야 되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바라보면서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삶인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무관한 사람일 확률이 대단히 높은 것이죠. 이런 이제 푸념이 나오죠. 왜 나만 인내해야 됩니까? 왜 나만 용서해야 됩니까? 왜 나만 견디라고 합니까? 맨날.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도 그대를 만들어가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뭘 어떻게 성화돼요? 뭘 어떻게 하면 성화돼 갑니까? 인생은 이 용서를 그리고 인내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께로부터 내가 그렇게 용서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당신이란 말입니다. 우리라고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받은 사랑과 용서를 항상 생각하십시오.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 사랑, 그 용서, 나를 향하신 그분의 무한하신 인내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반복되고 있는 나를 향하신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용서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처럼 우리 또한 그래서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나의 자존심을 핥히고 나를 힘들고 어렵고 지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바로 나의 성화를 위해 나를 훈련시켜주는 주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교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용서를 배우십시오. 인내를 배우십시오. 그 모든 시간들을 견디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감당해내야 될 궁극의 영광이 있는 길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이 진리를 깊이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